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니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8장은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입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은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 비전을 받은 이후로 2년 후에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첫 번째 환상은 벨사살 왕 원년에 첫 번째에 나타났고 두 번째 환상은 벨사살 왕 3년 차에 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되었죠. 벨사살 왕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끝날 때 즈음에 환상들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두 번째 환상에서는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게 될 두 나라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게 순양과 순염소 환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양과 순염소 환상.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이래요. 3절 이하를 보면 먼저 순양이 나옵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섭니다.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 사방을 향해서 그 뿔을 들고 막 받습니다. 그 말은 강력한 어떤 폭력성을 가지고 정복해 나가고 그렇게 핍박해 나간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강력한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두 순양이.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또 누가 일어납니까? 이제 5절을 보면 순염소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순염소는 순양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뿔을 가지고 받으러 다니는 이 순양을 제압해 버립니다. 그 순염소가 받아버려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염소가 이제 세상의 중심, 제국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순염소를 보면 처음에 강력한 큰 뿔이 있어요. 그 큰 뿔이 이제 꺾이게 되고 8절을 보면 뿔 4개가 이렇게 사방을 향해 나게 됩니다. 이 순염소로 대표되는 제국이 네 나라로 나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9절 이하를 보면 그 네 나라 가운데 한 나라에 작은 뿔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뿔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예루살렘을 핍박합니다. 다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큰 종교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 14절 보면 2300주야까지 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00일. 네. 그 후에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순양과 순염소 환상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순양이 누구인가? 어떤 나라인가? 이 순염소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큰 뿔은 누구고 작은 뿔은 누군가? 이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양과 순염소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의 결국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순양과 순염소로 대표되는 나라의 특징, 이들의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요. 자, 먼저 첫 번째, 순양과 순염소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제국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스로 이들이 높아졌고 스스로 힘을 키웠다. 이런 스스로의 어떤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그게 8절 보세요.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나와 있죠. 11절 보세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또 12절 보세요. 하반절 보면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다 스스로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행하고 또 스스로 강해지고. 예, 이게 순양과 순염소로 대표되는 세상의 제국, 세상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특징.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수성가. 예, 세상의 나라, 세상의 특징은 자수성가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힘을 발휘하고 스스로 행합니다. 이 자수성가의 인생, 자수성가의 세상. 이게 바로 순양과 순염소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은 또 이런 스스로 자수성가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의 제국을 꿈꾸며 살아간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분은 있지 않은지요? 예, 자수성가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나가고 나의 뿔을 더 날카롭게 하고 나의 뿔을 더 강하게 해서 누군가를 내 힘으로 들이받아서 무너뜨리고 내가 왕국을 세우고 나의 제국을 세우고자 하는 이 자수성가 인생 꿈꾸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 자수성가 인생, 자수성가 세상의 결국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세 가지로 그 결국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예요. 더 강한 자에게 굴복된다. 예. 순양 아주 강했습니다. 이리저리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이 순양이 누구 앞에서 꼼짝 못합니까? 순염소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숫염소라고 하는 더 강한 자가 나타나니 순양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7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그것이 뭐예요? 순염소입니다. 예,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었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뿔을 높이 들며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맞이할 수 있는 결과 첫 번째 모습입니다. 더 강한 자에게 결국은 굴복된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짐승 같은 세상, 짐승 같은 자들이 다스리는 짐승 같은 세상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 더 강한 자에 의해서 결국 굴복되어지는, 어떤 차원에서는 제로섬 게임, 이게 바로 자수성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세상의 결국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음을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왜 순양이라고 표현했나? 예, 이것은 순결해서 순양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순양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두 뿔이 나 있어가지고 이래지 다 들이받습니다. 승리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런데도 순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순염소 앞에서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 자수성가 인생은 결국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수성가의 인생 앞에서 굴복하게 되어 있다. 이 결국이 있다는 것. 두 번째 결과는 뭐냐? 자멸한다는 것입니다. 자멸. 그게 8절입니다. 8절.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내일 얘기하겠지만 그 큰 뿔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한 사람.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자멸하게 됩니다. 큰 병이 걸려서 스스로 힘을 내며 살아갔던 자의 삶 가운데 이런 자멸하게 되는 일들, 너무 힘이 강하기 때문에 늘 밟고 일어납니다. 그렇죠? 약육강식에서 최정점에서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멸하게 된다. 두 번째 결과고요. 세 번째, 이들의 힘, 스스로 강해져 있는 사람들과 인생들과 세상에 그 힘이 유통기한이 있다. 그 권세가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14절. 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작은 뿔이 일어나서 성전을 탄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2300주야, 2300주간까지래요. 거기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그 세력은 무너지고 다시 거룩한 성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해도요, 그 기간이 유효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기간은 유효합니다. 예, 10년 전의 100대 기업과 지금의 100대 기업은 아주 많이 다르죠. 지금 더 빨리 체인징 되고 있습니다. 다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한번 점검합시다. 스스로 자수성가의 인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결과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네. 더 강한 자에게 굴복되든지, 스스로 자멸하든지, 아니면 유통기한이 있는 권세를 누리다가 끝나든지,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네. 이 셋 중에 하나가 결국 자수성가 인생 가운데 맞이하게 될 그런 결과라면, 이게 성경의 진리라면,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최정점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알렉산더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 모든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했다 할지라도 자멸할 수 있고, 결국은 유통기한이 있는 영원한 생명 못 얻을 터인데, 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신수성가의 인생 되십시다. 신수성가를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십시다. 예, 자수성가의 인생의 목표, 내 힘을 높이고 내 뿔을 더 날카롭게 하고, 예,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수성가의 인생이 아니라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강력한 뿔들이 여러분을 들이받습니까? 들이받아요. 염소도 들이받고, 예, 순양들도 들이받고, 그 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뿔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더 강력한, 예, 더 괴물 같은 뿔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을 갖겠다? 예, 그게 아니라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 인생을 의탁하며 내 뿔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제단 뿔을 잡는 인생. 그렇죠? 번제단, 성소의 성막의 번제단이 양 네 귀퉁이가 뿔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단 뿔이라고 해요. 그 제단 뿔을 붙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의 제물로 죽게 되는 그 어린 양을 의지해서, 그 제물을 의지해서 그 뿔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수성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뿔을 높이 드는 인생, 내 뿔을 날카롭게 하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단뿔을 붙잡고 신수성가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손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환상 함께 묵상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순양과 순염소, 높은 뿔을 들고 이리저리 들이받아서 권세를 떨치는 그 순양과 순염소의 나라, 그 인생들은 자수성가의 인생이고 내 뿔을 높이 들어서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숨막히는 제로섬 게임을 싸우는 인생인데, 주님, 우리 인생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수성가의 인생, 내 뿔을 더 날카롭게 하는 그런 인생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노력의 시도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이 맞이하게 될 결과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끝이 좋지 않은지를 오늘 깨달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락계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이제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의 인생, 내 뿔을 날카롭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제단뿔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신수성가의 은혜 구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찬양 여러분 함께 또 듣고 부르면 좋겠는데,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찬양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
하늘을